샬롬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23번째입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면 구원하시고, 구원할 만한 영혼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룬 분이시므로 그 판단에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틀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면, 공의로는 천국의 낮은 처소로 보낼 영혼도 사랑으로 더 좋은 처소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녕 아버지라 부른다면 주어진 날들 동안 더욱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안이 얼굴이 동안이야 이제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제 어린아이 같이 이제 아이 같은 그런 얼굴이다, 팽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순수해요. 그 단순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은.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동안 얼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도 역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경우 두 번째 살펴보면은 믿음의 1단계에서 성장 없이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이지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하여도 믿음의 1단계에서 성장 없이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초신자라면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계속 믿음의 1단계에 있다면, 낙원에 들어갔다면,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낙원에 들어갔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예를 들어봅니다. 성경상의 인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 그의 신앙을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그 사라의 향년이라 했으니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비교적 일찍 삶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의 표본으로 세워질 만큼 온전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사라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였지요. 사라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벗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보고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에 가까웠지요.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여러 연단을 함께 받았던 사라를 사랑하여 어찌하든 좋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내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며 사라가 천국의 어떤 처소에 들어갈 것도 알았기에 그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낙원은 집이 없고 수종드는 천사도 없어요. 생명 과일이든 뭐든 본인이 가서 따서 먹어야 돼요. 그러나 높은 차원에 들어가면 마음에 원하기만 해도 천사들이 알아서 다 손발이 되어서 수종을 들어줘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돼요. 먹는 자체도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천사들이 쭉 봤을 때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린 날개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요. 곤충들은 다 날개가 있잖아요. 곤충들은 날개가 있어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아다녀요? 저쪽에 옮기려면 조각구름이 딱 우리를 받쳐줘요. 그래서 슝 하고 날아가요. 우리는 날개가 없는데 천국을 날아다녀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봤을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높은 차원에 갈수록. 그런데 사라가 우리가 성경상에서 사라는 익히 알아요. 사라가 어떤 행함이었고 이제 웃었는데도 웃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랬죠. 진실성이 부족하였죠. 그래서 사라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을 하죠. 사라란 사례가 사라로 바뀌면서 많은 사라가 있었던 그런 역할들 많이 있었지요. 행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낙원에 비록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낙원에 갔다고요. 그리고 낙원은 집도 없고 수종들은 천사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보다는 천배 만배 행복하죠.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여서 그만 웃고 말았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이에 대해 사라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 주어도 사라는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거지요.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편을 택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런데 하갈이 아들을 낳자 사라는 시기에 질투하여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기 질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이런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당신은 구약 시대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라는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 선과 사랑이 무엇인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 자기가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지요. 오늘날 믿음의 단계로 보자면 믿음의 2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이 믿음의 2단계는 비록 육체의 일은 다 벗지 못하였다 하여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며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가는 과정 단계입니다. 즉 이제 보통 혈기를 냈던 사람이에요. 혈기를 딱 냈어요. 그럼 혈기를 딱 바라면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안 돼.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혈기를 참았어요. 참았지만 그 안에 혈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가면 믿음의 2단계. 근데 혈기를 딱 바랬어요. 그 육체의 일을 범한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범하고 나오는 건 육체의 일, 그 안에 있는 건 육신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악의 모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내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악을 바라지 않고 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달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잘못인 걸 인정을 하면 통해 잡으게 돼요. 그런데 남의 탓으로 돌리면 내가 회개가 되지가 않아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환경으로 돌리기 때문에. 칼을 자기 안에다가 마음에 할례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옛날에 할례는. 그러면 내 마음 할례는 내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로, 무슨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추악한 것을 베어내야 돼요. 베어내려니까 아프죠. 어떤 건 골마 터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상처가 있고 웅크려져 있고, 그런 걸 베어내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발견되는 게 축복이에요. 베어나면 속이 시원하고요. 통에 자복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찌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더욱이 사라는 아브람이라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곁에 있었음에도 그 마음과 행함이 변화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몇 단계로 보시겠습니까? 사라는 분명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이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에 거하며 마음과 행함이 변화되지 않으니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내세에 대해서 잘 아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으므로 죽은 후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아프고 애통하게 하였지요. 저 20년 같이 동거한 그 육의 배우자는 어디 갔느냐면 이천층 갔어요. 이천층은 문패가 있고 본인 이름이 있고 단독주택이 주어집니다. 단독주택이 주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수영장이든 무슨 장이든 골프장이든 본인이 원하는 한 가지가 주어져요. 이천층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말씀을 같이 3년 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늘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견디기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뭐 싸움도 하고 이제 이거 말씀 들을 당시에 가다가 본인이 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얘기했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차를 다 파킹을 했어요.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문을 열고 나왔죠. 그리고 운전석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때려요. 이유 없어요. 그냥 본인이 부하가 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 지나가요. 그러면 꼬꾸러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왼편 때리면 오른편 돌려대라. 이 말씀이 딱 번쩍 떠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서 이제 2층이니까 올라가서 밥상 차려줘요. 다른 때보다 더 정성 들여서 밥상을 차려줘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죠. 신우 세 분이 이제 저를 가지고 이제 씹어댔던 거. 그것이 부하가 난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서 이제 또 이 원인을 알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운해하는 마음, 분해하는 마음 딱 가졌죠. 그러면 이게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더 일이 확장이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서운해하는 마음, 감정 갚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죠. 그것만 딱 싹이 든다 해도 올라온다고 해도 이 사단이 딱 올무에 잡아버려요. 그 연단이 계속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 말씀이 동시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든 살림을 본인이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본인 손이 타야 제 화장대까지 정리해 준다니까요. 제 구두까지 닦아준다고요. 뭐든지 자기 손에 있어야 돼. 닿지 안 하는 부분은 주방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이 주방만 유난히 컸어요. 주택이니까. 그래서 주방만 제 공간이었고 나머지는 본인 다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니 있으면 전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어요. 음식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마음을 풀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되어서 2000층, 그것도 교패가 있고 본인 이름이 있는 단독주택인 2000층에 갔다고요. 어떤 분의 예가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 중령으로서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지요.
군대에서는 부하들에게 위엄과 덕망있는 상관으로서 인정받기 원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어온 삶의 열매들을 남겨주기 원하였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과 번민 속에 고통받았고 불치병까지 걸려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심음으로써 심었지요. 그런데 낙원에 갔답니다. 이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교회에 다녔지요. 하나님의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나도 이곳에 있으면 혹여 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행했을 뿐이었지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심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확연히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 자신도 그대로 따라 해본 것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여러 분야가 치료에 응답받기에는 부족했기에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을 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천국의 낙원을 영원한 처소,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 처소로 받았지요. 영원히 자기가 갈 집이에요.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는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낙원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행복은 육의 공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 안에 육을 버리고 마음 안에 있는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힘들고 슬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속상해하거나 부와 명예를 더 갖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혹여 빼앗길까봐 불안초조하는 것이 육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시기 질투도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육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좋으니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의 마음이 영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질없고 무익한지 깨달아서 미련 없이 육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